전부 성경을 펴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아무 데서나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 또는 어떻게 다른 잡다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껴놓고 잡다한 이야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다 펴셨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읽으시고 목사님께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8절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실 건데요. 배우실 건데 17절을 제가 잠깐 지난 시간 설교를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명확하게 no 하신 거예요.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폐하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잖아요. 구약은 그렇게 율법을 굳이 말하면 이런 도덕법, 또한 의식법, 또한 사회법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들이 좀 폐해졌어요. 이것들이 다 폐해졌고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남아 계시죠, 지금.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해졌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그냥 반틈도 안 되는 한 조각만 그동안 들어왔어요. 모세 율법은 폐해졌어?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오늘은 18절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바로 시작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진실로 앞에 왜냐하면 이 원어에 있어요. 또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로 for 그러죠.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앞부분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잖아요. 완전케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시는 그런 문구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거는 그 다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그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참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천지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뭐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는 못한다. 또 땅이 꺼져도 난 그렇게 못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쓸까요? 하늘과 땅을 쓰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반드시 또는 결코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지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를 굉장히 하고 계시죠. 17절에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였다. 그 말보다 더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면서 막 강조를 하기 시작하셔서 이 율법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결코라는 의미로 그렇게 가장 견고할 것 같은 걸 가져오셨어요. 천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아주 천지를 가져오셔서 하신 거죠.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1.1획이 있죠. 율법의 1.1획. 제가 저번에 아마 두 주 전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1점은 뭡니까? 1점은 바로 영어 알파벳 I 위에 점 딱 찍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런 점, 아주 작은 점. 그 점 하나를 1점. 헬라어로 이오타 그러는데 1점. 그 다음에 1획. 1획은 뭡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 22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음과 저 자음이 막 비슷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획 하나를 딱 그어줘요. 그냥 간단히 획 하나를 딱 그어줘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1획 그렇게 말씀하죠. 케라야. 그리스도 케라야.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그 1.1획은 얼마나 작은 겁니까? 히브리어 문자 중에 아주 가장 작은 것을 1획, just like that, 이렇게.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결코, 모든 율법, 그죠? 어떤 율법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1점과 1획까지 가져오셔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율법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17절에 이어서 17절, 18절에서 그 율법의 어떤 것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죠. 18절에서. 지금 제가 너무 빠른 건 아니죠? 빠르면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은 강조를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죠.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 말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율법의 어떤 작은 것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18절에서 다 이루리라. 그걸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루리라. 제가 좀 가기 전에 17절에서는 18절, 17절, 18절, 19절 이게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이 17절에서 예수님이 다루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였죠. 자, 성경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18절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은 계명이에요. 그죠? 그렇게 변해가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에서 율법에서 계명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지금 쫙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율법을 가져오셨어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어떤 부분도, 아무리 작은 부분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다시. 다 이루어진다. 17절에 완전케 한다 하는 말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 이 다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에서는 율법, 18절에서는 율법을 다루고 있어요. 율법, 특히 의식법의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의식법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제사법이 있고, 뭐, 절기법이 있고, 뭐, 성결법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보시면 수많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죠? 수많은 양과 또한 황소, 또 뭐 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들, 수많은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흘리는 피 대신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양을 가져와서 내 죄를, 이게 양이에요. 수놓고가 양이에요. 그럼 내가 그 양에게 딱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양이 있어요. 내 죄를 전가시켜 여기에.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대가는 피 흘림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양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나의 죄가 속죄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그 제물들이 보여주듯이 실은 그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애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그런 수많은 제사법들 그런 걸 통해서 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정수죠. 율법이 애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 다시 보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셨어요. 십자가는 AD 30년에 지셨는데 이 말씀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다 이루리라. 18절에 의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이미 아셨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아시고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의식법의 주류죠. 그래서 율법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 하셨어요. 몸으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와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아주 무서운 로마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 채찍질은 동물 가죽으로 베베베 꼬아진 그 사이사이에 뾰족한 돌이나 뾰족한 유리 같은 걸 끼워서 그걸로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형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도록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한번 채찍을 휘두를 때는 괜찮은데 채찍을 뗄 때는 그 살점들이 우르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십자가형 그 앞에 그 채찍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자가 터져버리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이루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몸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통 6시간, 9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빠른 시간, 9시간, 10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죠?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애언들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또는 18절에서 다 이루리라. 이 말하고 지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약이 말하는 수많은 제물들이, 짐승들의 제물들이 드려져야 했던 것들, 또는 수많은 성결법들, 음식법들,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써 자기 몸을 드림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죠. 율법은 실은 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애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예, 선지서만 애언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애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율법이 주로 애언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어 버리신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25년 뒤에 AD 55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란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 이거다 하면서 말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동안의 장사되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이때 성경대로 했던 그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그죠? 그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또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율법, 특히 의식법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법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애언해서 십자가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바로 핵심은 복음인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율법의 애언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래서 성경, 그 당시의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즉 이루어 놓으셨다. 그죠? 율법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18절 보시면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율법에서 말하는 의식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특히 율법은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며 다 이르리라. 이 18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원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셔버렸기 때문에 몸으로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리키는 십자가, 율법이 가리키는 부활 이걸 몸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8절은 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캇 맥나이트의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원래에 가까운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학자는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은 단지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복음이 들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이나 절기법이 전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켰고 또 재림까지 실은 가리키죠. 그래서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까지 구약은 가리켰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아요. 이 단락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히 믿으라고 하지 않고 19절에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20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7절과 18절에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 놓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복음을 단순히 믿으라고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어나가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복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뭘 보내셨죠? 십자가에 지신 대가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 4절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 각자에 보내셔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요. 그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놀랍죠? 우리는 율법 상관이 없다 생각하잖아. 신약이니까. 그죠? 은혜의 언약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이유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살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구원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우리 힘으로? No. 우리 힘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복음이 요구하는 거 한 구절 더 볼게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구절 볼게요. 복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와우. 그죠? 여기서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받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침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즉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4절 보세요. 4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건데,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다 성경 펼 겁니다.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신약이에요.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16절부터 23절이에요. 16절부터 23절 신약 308쪽. 자, 펴셨으면 한번 읽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잘 보세요.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례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16절 보시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자,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르지 말라.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말라. 그렇게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럼에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육체를 따라 살 때 19절부터 21절이 나오죠.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 다 지금 시기, 분내고 막 당짓고 막 투기하고 시기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를 따라 살 때 나오는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 때 나오는 열매는 23절과 24절에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니면 육체의 열매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육체의 열매를 계속 내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어도 그 사람들은 결코 21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살아라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강력한 요구인데 로마서 2장 다 같이 펴보죠. 로마서 신약이에요. 신약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신약 241쪽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각 사람을 말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1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8절 불의를 따르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면서 죄를 짓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시면서 다시 반복하시죠. 9절하고 10절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 즉 지옥 불이에요. 이거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고 10절 선을 행한 자에게는 평강, 영광, 존귀, 평강 이거는 영생이죠. 궁극적인 구원이죠.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믿는 자였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성경이 말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는 네가 입으로 신자라고 말하든 불신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네가 행하는 것을 따라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어제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시내로 나갔어요. 전도팀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뻔뻔해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막 담배 막 뻑뻑 피고 예수 믿어 하면서 막 마약에 절여 있고 예수 믿어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하죠. 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너는 심판은 행위로 받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을 해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그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죠. 왜냐하면 행위가 진짜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너 예수 믿든 안 믿든 너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놀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냥 나 예수 믿어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서 더럽게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알려줬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소용없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된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빼뜨렸네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지금 네가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각 사람을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행위가 진짜 믿음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16절을 제가 깜빡 잊었어요.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나 예수 믿어. 그럼 너 그냥 천국 가. 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보세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마지막 날 심판도 반드시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단의 교수들, 학자들 따라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에게든 기독교인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어요.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조심하세요. 행위로 심판받는데 그 행위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행위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오늘날 복음은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구원파적인 복음인 거예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알고 있죠. 구원파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냥 예수 믿어. 그럼 그냥 너는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 천국 간다라는 게 구원파적인 복음이잖아요. 지금은 교단도 관계없이 다 구원파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 부활을 전했지만 동시에 심판도 반드시 전했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전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9, 20절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계명은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 특별히 도덕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배웠죠. 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지켜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복음의 일부죠. 이것도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름과 같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숨은 일을 다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죠. 복음이. 성령을 받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이 얘기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죠. 21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 믿음,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거지. 육신을 따라 살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너 회개하고 너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되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죠?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된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로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수많은 양이나 소들이 죽었잖아요. 피를 흘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에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몸으로 AD 30년에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참혹한 채찍질 당한 뒤에 거의 반 죽어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완전히 쏟으셨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말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실제로는 마태복음 5장 17, 18절은 복음이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냥 믿어만 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복음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구절도 우리가 봤죠. 우리가 다른 구절도 봤죠.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사도 바울이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어떤 민족이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복음으로 포함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의 행위로 심판받는데 그때 기준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행위 심판을 자기 복음의 일부로 놓죠. 저도 예수님처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행위 심판을 제가 복음전한테 전할 때 전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19, 20절이 17, 18절이 복음인데 19, 20절에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켜 행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음은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걸 인식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이 시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회개도 하시고 돌이키시고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서 행위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 날에는 불신자든 신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께서도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궁극적인 구원에 못 들어간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의 복음을 따르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만져주셔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모두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방탕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해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로 하여금 정말 마지막 날에는 그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주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 다시 그 받은 구원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받은 구원을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강건하게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어떤 병이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금과 성경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돈이 하나님일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지옥 가는 걸 압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돈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돈보다 주님이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드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금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에 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